예, 3교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렉 길버트 목사의 이제 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 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대립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길버트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의 주장의 핵심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할까요? 특히 이제 저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보다는 성경적으로 볼 때, 즉 기독교의 우리 전체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건전하고 타당한가의 문제죠.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십자가의 복음을 포함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특별히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죠. 즉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것에 동의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어떤 전통적인 신학의 틀이 아니라 즉 신론, 조직 신학적으로 말이죠. 신학 서론, 신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틀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은 읽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섭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에서 종말까지. 굉장히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신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조금씩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면 구원이다 이거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죠. 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몰라도 되고 신학 다 몰라도 됩니다. 교파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다. 두 번째,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죠. 좀 어렵죠? 복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복음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만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죠. 그러니까 복음만 알면 구원받는데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신자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원과 종말, 성화 이런 건 좀 다르거든요. 구원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중생 칭의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화로 들어가는 쭉 전체 과정을 구원의 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지금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부터 그 영화와 종말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충분해요. 구원만으로. 그러나 신자가 된 다음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특별히 삶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 세관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길버트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주장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 또는 문화적 변화, 문화 변혁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그 가르침들의 십자가의 복음이 결여되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 희미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것이 뚜렷지 않으면 이게 그리스도와의 깊은 그 구원의 그 사건이 분명치 않거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길버트 목사의 이제 주장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 신학에서는 상당히 대세고요. 이제 미국 북미에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어도 유대인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목숨을 정말 거기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십자가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의 총체적 진리를 강력하게 옹호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체계를 강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구원의 전체 여정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카이퍼는 이미 19세기에 이미 네덜란드는 거의 다 90% 이상 그 기독교를 믿는 그 중에 이제 개혁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기타 다른 교회나 카톨릭도 좀 있고요. 네덜란드. 하여튼 대부분의 국민이 다 기독교를 이미 믿었죠. 그런 네덜란드의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구원의 요소, 예수를 새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역사적 맥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카이퍼는 개혁신학 자체가 그런 어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강한 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현실,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서 소위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초점이 구원에만 십자가의 복음에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반면에 또 카이퍼는
그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굉장히 누리기를 원했고요. 또 심지어는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또는 약간 나쁘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간절하게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가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런 은사는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신비한 체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그가 1873년에 영국의 브라이턴에서 열린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감리교와 성결교 중심의 이제 그가 주최한 집회죠. 무디는 성결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뭐 신학교도 안 나왔고 정식 목회자도 아니지만 놀라운 부흥사였죠. 그래서 그 카이퍼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같이 열흘 동안 거기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한나 위탈 스미스라고 그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을 쓴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회가 이제 캐직사경회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캐직사경회는 이제 성결교 쪽, 그 감리교 성결교 출발해서 나중에 장로교도 이제 참여하죠. 이제 그런데 이런 양면이 있어요. 카이퍼에게 재미있게도 이제 이러한 그 체험 중심의 기독교를 간절히 열망한 내용이 그의 이제 하나님의 가까이라는 그의 이제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경건 묵상록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1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인데 이제 대표 에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분께 아주 근접함으로 눈이 보고 마음이 깨달으며 자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럼으로써 모든 분리의 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것은 둘 중에 한 방법, 즉 자신이 마치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듯이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을 안겨주는 고독 중에도 또는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신비주의로 마치 하나님께로 내가 끌려 올라가는 체험을 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체험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자는 보통 신비주의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 만나주는 이제 아까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 체험이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특히 좀 네덜란드 그 개혁교회는 굉장히 좀 형식이 강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카이퍼는 좀 거기서 굉장히 이분은 활동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 체험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걸 추구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나 또 신학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 두꺼운 책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기 471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시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위협한 죄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중보자시다. 여러분이 죄와 시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그리스도께 구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라 구속자시다. 즉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죄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시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인생의 복잡한 길을 가면서 가는 길의 지시와 인도를 그리스도께 구할 때 이번에는 구주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나 구속자가 아니라 길에서 여러분 앞에 가시며 여러분에게 모범을 남기시는 여러분의 목자이다. 이건 성화의 과정을 말하죠. 이렇게 카이퍼는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그 사고방식, 그런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렉 길버트처럼 구원,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합니다. 카이퍼가. 그 카이퍼의 문화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길버트 목사의 주장도 타당하죠. 맞습니다. 문화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이전에 이미 창조의 명령이죠. 이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카이퍼의 신학의 독특한 점은 이 문화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어서 성화와 연결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 이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의 독특한 해석이죠. 이 점이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카이퍼가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카이퍼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성화의 삶에서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고, 즉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과 내 가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에서, 학교와 또 경제와 정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것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복음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공공신학에도 이 카이퍼의 신학이 굉장히 기초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문화 명령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문화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렉 길버트 목사도 인정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르기 위해서 문화 변혁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문화 변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길버트 목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길버트 목사님도 이미 기독교 세계관운동이나 이런 요즘 미국에서 이제 개혁교회 출신의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런 복음과 또 이런 사회 문화 변혁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죠. 그걸 다 알고 있죠.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유명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죠. 그러나 길버트 목사님은 이제 분명히 강조를 해야겠다는 거죠. 결코 이 문화 변혁이 또 기독교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올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지금 추세는
이게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제 이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발전하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계속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죠. 그런다고 해서 역사가 낙관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결코 인류의 역사는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것은 그렉 길버트 목사와 분명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는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이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1차 대전 1914년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죠.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데 역시 그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당히 과학기술에 낙관적이었고 또 이 유럽이 이 식민지를 아시아와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데 중남미에서 운영하면서 사실 그 착취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는 남아프리카에 이민을 많이 가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거기에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국에 의해서 뺏겼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남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옹호를 합니다. 카이퍼도 그런 이 역사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교시입니다.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5주차 과제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폴 마샬 이 책을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꼭 읽고 과제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의하는 제가 계속 올릴게요. 자료 공유란에. 다음 과제는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1, 2과를 읽으시고 설명하시는 건데요. 첫째는 교회 따분한 1과의 교회 따분한 복음에서 왜 복음이 따분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0.5매 2과 창조와 책임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또 0.5매 해서 합쳐서 A4로 1매의 과제를 과제 관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2과를 읽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